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이 성공할 것처럼 보이다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은 어떤 일이 완성될 것처럼 보이다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과거에 미국에서 사역지를 얻기 위해서 몇 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다 된 것처럼 보였다가 안 된 경험이 2번 있었습니다. 정말 거의 다 됐다, 막 소문까지 막 나고 막 이래서 이제 되는갑다 했는데 여지없이 안 된 경험이 2번 있었습니다. 물론 뒤늦게 돌아보면 안 된 것도 정확하게는 저의 부족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됐다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이력서를 처음 냈을 때 그냥 처음부터 이력서에서 셀렉트가 안 되는 거야. 당신은 자격 미달입니다 하고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아쉽기는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내가 됐다는 막 소문이 나한테까지 막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낸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막 이제 그 소문이 들려왔을 때 막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선택을 받으면 그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지 막 상상의 나래를 쫙 펼치고 있는데 어느 날 Sorry about that으로서 시작되는 편지 한 통을 받으면서 이게 안 됐구나. 그때 그 고통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젊은 남녀들이 소개를 통해서 만나거나 혹은 아니면 우연히 어떻게 알게 되어서 오랫동안 교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교제를 하게 돼서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2사람은 꼭 결혼에 골인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헤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이전에 결혼하겠다고 말했던 대상이 아닌 사람들과 입장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2사람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다,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헤어졌다, 결혼식 준비를 하는 중에 어쨌다, 심지어 놀라운 것은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결혼에 꼴이 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결혼에 꼴이 나는 과정 속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해서 중간에 헤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혼해서 우리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혼에까지 꼴이 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음을 우리가 꼭 결혼에만 한정 짓지 않고 결혼 외에 다른 일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냐, 어떻게 성취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창세기 24장은 굉장히 많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24장을 통해서 특별히 결혼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것은 결혼 외에도 우리 삶의 수많은 곳에 원리를 배울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창세기 24장을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결혼의 대원칙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4장에 그걸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대원칙은 무엇이냐? 2번째는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냐는 것이에요. 배우자를 만나는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감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방금 질문을 던진 것처럼 우리가 그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배우자감을 만나서 결혼에 골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뭐며 우리가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할 수 있는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를 받았지만 그 24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 프라블럼도 만나지 않고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났다 되어 있지 않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종은 멀고 아주 낯선 곳까지 갔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많이 왕래하던 곳도 아니고 아주 익숙한 땅도 아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리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추론하면 추론이지만 전혀 모르는 동네,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또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 먼 곳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미지의 세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 굉장히 이거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은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 오랜 여행 끝에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성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그 낯설어요. 그 우물 떨렁 하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인의 이 며느리 될 사람을 순적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결과를 읽으니까 만났구나 이렇지. 여러분, 결과를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만약 그 상황에 들어가 본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 말이에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거기서 기도한 후에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리브가를 만났지만 과연 이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여자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후에 주목해서 오랫동안 리브가를 살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서 봤습니다. 정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주목해서 살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는 성경을 쉽게 읽어버리니까 그러지만 실제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종이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났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난 것으로 또 다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들어왔다고 그 가족들이 바로 리브가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긴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리브가의 가족들과 리브가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아냈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장에 지금 종이 어떻게 리브가를 얻게 되는가 하는 이 과정은 젊은이들이 결혼에 골인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원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좋은 원리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혼에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 어떻게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고 그 좋은 배우자감과 함께 결혼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혼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그 일이 성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했다면 이제 그 일이 성취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뭘 다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31절 3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은 31절 이전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31절부터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에요? 리브가가 이 종으로부터 금고리, 그 다음에 손목고리 뭐 이런 것들을 받은 후에 자기 집으로 이제 달려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했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야, 어떤 나그네가 와가지고 내가 물을 줬더니 이 코골이, 손목골이 금으로 된 것을 나에게 줬습니다 하고 보였더니 이 라반이라고 하는 오빠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라반이 주도권을 쥔 것을 보면 우리가 여러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리브가의 아버지는 너무 늙었던지 아니면 뭐 잘 모르겠지만 라반이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빠가 막 달려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라반이 리브가의 손에 있는 그 보석을 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귀한 금부치들 때문에 약간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달려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를 만났어요. 그 종을 만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서로 뭐 통성명도 안 했어요. 나는 누구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없어요. 초대하자마자 그냥 잔뜩 음식을 차려놓고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것이에요. 아마 이것 보니까 라반은 계속 주도적으로 그 종이 가졌을 어떤 돈, 어떤 거기에 굉장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이 자기 앞에 음식이 잔뜩 차려졌는데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방금 읽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그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먼 길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이유를 뭐 용무를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에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 왜 음식 잔뜩 먹고 배불린 후에 말해도 좋잖아요. 사람은 뭔가 먹고 나서 말하면 기분도 더 좋잖아요. 왜 말하기 전에 먹을 수 없다라고 말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혼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이 본문 안에서 굉장한 많은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결혼과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출 때 왜 그랬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종은 내가 내 말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냐 하는 것이에요. 자신은 주인의 심부름을 온 종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놀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지금 내 볼일을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나는 주인의 심부름을 온 종이라는 것이에요. 종의 특성은 뭐예요?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성취할 때까지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는 종된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나가서 주인의 일,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은 리브가를 이 만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지금 그 일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종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미션을 성취하기 전에는 자기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주님의 일이 잘못될까 염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4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이 종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24장 17절 말씀이에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본문 앞에를 보면 종이 하나님께 이삭의 여자를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딱 떴더니 자기 앞에 한 여자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종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주 달려나갔다. 마주 달려나갔다. 이 창세기 24장을 읽어보게 되면 2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들이 그냥 어슬렁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달려나가는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낙타에 물을 기를 때도 어슬렁 오전에 한 동이 오후에 한 동이 이렇게 하지 않다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막 달려서 왔다 갔다 돼 있어요. 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려나갔다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천사가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캐릭터를 소개하는 거예요. 물론 기질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느린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그러나 기질적으로 느린 거하고 게으른 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 게으른 사람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 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자기가 기도한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기도하긴 나타나고 오겠군,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마주 보고 뭐 했어요?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종이 얼마나 열심을 품은 사람이며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나가서 창세기 24장 22절 23절을 보면, 이걸 다 읽을 수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비한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신이 가진 보석을 아끼지 않고 다 줬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종이 좀 떼먹는 거예요. 배달 사고를 내는 거예요. 주인이 준 거 뭐 알겠어, 적당하게 만약에 한 1kg 줘야 되는데 500g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인마이 포켓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일도 아니야. 자기 부인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얻는 것을 부인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슬렁슬렁 적당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진 보석을 아낌없이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루겠지만 창세기 24장 34절에서 49절을 보면 리브가의 가족들을 길게 설득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냥 돈 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인 돈 많아요. 그 아들도 돈 많아요. 됐어, 오케이? 할 거요, 말 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긴 설득의 과정을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부족한 목사에게도 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종처럼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아주 좋은 일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뜻을 알려는 이유가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어? 운명처럼 말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축복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뭐 있어?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의 모습은 이 시대의 이상한 그리스도인과 너무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책임을 안 하기 위해서 분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다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직면한 일이 그것이 결혼에 이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 그 중에 우리가 두 구절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해? 거기 세 단어가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하라 그랬어요? 뜻을 다하라 그랬어요. 마음, 목숨, 뜻,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존재를 다하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 존재를 다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해요. 노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놀아. 할렐루야. 공부도 최선도 안 하고 노는 것도 최선도 다하지 않고. 성경은 최선을 다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아까도 우리 선교팀이 인용한 구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으니까 결혼에 이르는 일뿐만이 아니에요. 공부든 사업이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요. 뭐든지. 정말 그 넓은 들판에 말이에요, 그 사자나 호랑이가 작은 짐승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잡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제자반에서 이렇게 모여서 큐티를 하는데 그때 골로새서 3장 23절이 큐티 본문이었어요. 근데 선배 한 분이 자기 간증을 해주더라고, 적용을.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그때 이 본문을 묵상 아침에 하고 수영장을 갔는데 자기가 수영은 안 하고 자꾸 여자들만 묵상하고 있더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께 하더라고? 주께 하더라.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고 그때부터 수영을 주님께 하듯이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영을 주님께 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지런히 수영 목적대로 하는 거겠지. 그랬겠지. 이성을 만나는 일이든지 연애를 하는 일이든지 결혼에 이르는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혼에 이를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삶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섭리를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섭리라는 단어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진짜 장애물을 극복하고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불어 그걸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섭리를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4장 34절로부터 길게 오늘 마지막까지 기록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34절만 읽어보려고 해요.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이 라반으로부터 음식을 먹기 전에 말하는 것을 허락받은 후에 그가 이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독특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자신이 누구인가만을 딱 소개하는 것을 끝을 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누구의 종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 간증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뭐 몇 년도부터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으면서 뭐 내가 띵겨 먹은 게 얼마며 뭐 아직 그런 건 아니지, 우리말이지만 신실한 종이 띵겨 먹었겠어.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했다는 것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사이에 일어난 일만을 진술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미 우리가 만났던 말씀이에요. 자신이 주인집을 떠나와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된 일을
다시 35절에서 49절까지 다시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성경을 읽을 때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본문을 주석하는 학자들도 이 상황에 와갖고는 그냥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대부분 넘어가. 왜? 앞에 신나게 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또 하니까 야, 이게 골치 아프다. 이게 설교자도 이런 본문만 하면 골치 아프면 나도 막 뛰어넘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았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뛰어넘으면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왜 뛰어넘었냐고 그럴까 봐가지고 이상해. 우리 집사람은요, 뛰어넘으면 못 견디는 강박관념이 있는 모양이에요. 나도 잘 못 뛰어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잖아요. 왜 1절에서 27절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오늘 본문에서 재진술했냐 이거예요. 나가서 말해요. 이 종이 재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걸 왜 다시 또 기록했냐 이거예요. 원래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인들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죠. 암시 기법을 많이 씁니다. 패러독스와 암시 기법을 많이 쓰는 것이 특성인데, 왜 모세는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길게 또 썼냐 이거예요. 앞에 이미 있는 이야기예요. 읽으면 다 되는 건데 왜 그걸 또 썼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독자인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왜 이걸 다시 썼을까? 도대체 이걸 다시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장 단순하게는 왜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시키는 것이 합당한가, 이것을 말하려는 것 때문이죠. 왜 당신들의 딸을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하려고 길게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리브가의 가족을 종이 설득시키는 과정 속에서, 절대 허락을 받는 과정 속에서 강압이나 돈으로 매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긴 설명을 통해서 이 모든 되어진 일은 절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는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시켜야 되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진 프로비던스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프로비던스로 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쓴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다룰 수 없어서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35절에서 41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 절대 가나안 여자도 안 된다. 내 족속, 내 친척이 사는 땅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너라. 만일에 그 여자가 결혼은 하겠다고 하지만 자기가 올 수 없으니까 신랑 될 사람이 우리 쪽으로 오라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무효다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운 미션이에요. 옆 동네도 아니잖아요. 말씀드려, 약 720km 떨어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종이 그 땅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중간에 종을 이렇게 중매해 주는 것도,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낯선 곳에 거기를 가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다 한 수 더 떠가지고 여자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션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설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매우 어려운 미션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프로비던스를 나타내서 순적하게 만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종이 내가 우리 주인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이 모든 과정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우연하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섭리를 믿는 종들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 다음에 42절에서 48절까지를 보면 그 종이 이제 그 나홀성 우물가에 도착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진술한 거죠. 그 자기가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자기가 사인을 구한 어떤 여자가 자기 사인 구한 그대로 물동이 하나를 메고 나와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이 사인에 딱 맞는 그런 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자도 절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서 섭리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련의 모든 과정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혹은 그 가족들 모두에게 지금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입니다 하는 것을 소개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왜 모세는 이 사건을 성경에 다시 기록해서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읽게 만들고 오늘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다시 읽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성취하는 섭리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아브라함과 종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섭리를 나타내 준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창세기를 읽어봐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주셨느냐. 우리가 이제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도 섭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비록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섭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걸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나는 나 자신과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진짜 여러분이 믿는다면 얼마든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 삶도 나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나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무슨 큰 대형 교회 목사도 아니고 무슨 워싱턴 DC 같은 데 가서 목회하는 목사도 아니지만 나는 미국 땅에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무슨 유학 올 때 돈 싸가지고 들고 오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 심지어 나는 이 스테이트 칼리지라는 도시도 몰랐어요. 펜스테이트도 몰랐어요. 내가 말씀드렸 나는 처음에 와가지고도 얼마 동안 스테이트 칼리지와 펜스테이트 자꾸 헷갈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스테이트 칼리지가 주립대학 이름이고 펜스테이트이 동네 이름인 줄 알았어요. 웃지도 않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데 헷갈렸어요. 난 진짜 그렇게 어벙벙한 사람이었어요. 이 동네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무슨 내가 신문 같은 거 보고 있으면서 사역지가 어디에 나오나 눈여겨보다가 펜스테이트에 무슨 영광 한인 장로교가 나왔더라. 그래갖고 내가 어플라인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요. 아무 생각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기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그게 장 목사 당신이 그게 좀 맞는 것 같다고. 그래 그게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 나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길을 뚫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섭리를 나타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종처럼 살 수 있어요. 이 종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종은 딱 두 가지 캐릭터를 가졌음을 보여줘. 하나는 굉장히 겸손해요. 하나는 담대합니다.
겸손과 담대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다 이렇게 붙들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가 겸손하고 동시에 당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미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속에 주인의 며느리를 구해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나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종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 수가 있어요. 간직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 종이 리브가의 식구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의 과정을 인도해 오셨는가는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이야기가 자기 삶에 꽉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은 매 입만 열면 자기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허접한 이야기,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허망한 이야기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믿을 때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경험한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미혼자들이 결혼을 꿈꾸고 우리가 결혼에 꼴이 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인용했던 성경 구절 한 번 더 인용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해. 모든 것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말 그대로 all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결혼도, 이성관계도, 직장도, 미래도, 공부도, 자녀 양육도, 우리 인생의 노후도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가서 한 구절 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나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만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의 주권자, 섭리자가 누구라 그래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말씀해. 뭐라고 됐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 그 걸음을 걷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종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한다. 내가 볼 때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삶의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 그랬다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 구속받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왜 섭리해 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꿈꾸는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오늘 종과 같이 주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해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결혼에 꼴이 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성취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와 감사,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24장 45절 48절에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가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종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는지와 만난 후에 자기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만났다 그래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홀성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그가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인의 며느리,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순적히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한 여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라는 사인을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딱 기도를 끝나자마자 기도의 응답으로 그 여자가 자기 앞에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삶의 문을 열기도 했고 닫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스토리를 셀 수 없이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독자들에 대한 도전인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느냐? 그러면 너희는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던 성경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기도에 힘썼다 그래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다 해준다, 주권을 인정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더 기도에 힘을 썼다 그래 돼 있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왜 이 시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다른 방식을 취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알아주실 거야. 한편에는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는 불신앙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불신앙이거든요. 왜? 기도하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하잖아요. 말은 그래요.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근데 되게 막 자기가 믿음이 좋은 양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자기 스스로 나는 불신앙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더 기도에 힘을 쓴 것입니까?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행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요, 그 사람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것을 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뭐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냥 감사하다고 말해. 아, 좋다, 감사하다고 말해. 그러나 기도하고 어떤 것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딱 왔을 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해요.
이게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감사하다는 말로 끝나버려. 그러나 기도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것에 응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응답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에 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난 자주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어요. 자동차 시동이 꺼진 자동차보다 시동이 켜진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알죠? 시동이 꺼진 채 멈춰있는 차를 민다는 것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시동이 딱 켜진 자동차는 기어만 넣고 엑셀레이터 밟고 핸들 올리면 스무스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기도 원리에 적용할 수 있는 예정인지 몰라요. 늘 기도의 엔진이 켜진 사람들, 늘 종처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훨씬 그 사람을 인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훨씬 섭리를 나타내 주시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실 때마다 경배와 찬송을 드렸으며 경배와 찬송을 통해서 감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잘 보세요. 처음 나홀성에 와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재진수라는 말씀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기억했어. 자기를 인도해 주신,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렸더라. 무슨 말이야?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인자와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이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경배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라면 또 하나의 행위는 경배와 찬송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날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새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삶, 하나님 앞에 도달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감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섭리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를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감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이후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종이 리브가 가정에 들어가서 그 다음 스텝을 순적하게 인도받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가서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하나님 그분이 베풀어 주신 위대한 일을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해요. 아멘. 꼭 기도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고 특별히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인생의 일들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면 꼭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